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1973년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팀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답한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며,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며,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되네요. 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건만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하였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선줄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러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 땅 점령 작전, 다른 지파의 땅을 얻는 것을 다 도와주고 나면 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언제 요단강을 건너지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처자와 가축은 이쪽 요단 동편에 두고 여기 용사들, 남자들은 무장하고 서편 땅 건너가서 다른 지파 전쟁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도와주다가 언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희 형제도 이제 땅을 다 회복해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면 그런 다음에 너희는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 요단 동편을 허락받았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이미 얻었거든요. 굳이 안 가도 땅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형제들, 이웃의 땅을 얻도록 하나님 때문에 헌신 봉사하겠다고 자원하여 약속합니다. 몇 년을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이 구약학자들이 이 연수를 따져보니까 약 7년 동안 요단 동편을 허락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 땅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했던 땅 점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6개의 도피성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거할 성읍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레위인은 어떤 특정 지파처럼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돕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도록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흩어져야지 맛을 내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7일 내내 우리 교회에 모여 살면 참 좋겠건만, 주님은 다른 날, 주일을 제한 다른 날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 흩어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을 내게 하시지요. 레위인의 성읍 분배가 끝난 다음에 2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다 얻었고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 서편 점령 작전 다 끝났으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또 아들과 딸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돌아갑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되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축복하면서 이제 그들을 보냈다 기록이 나옵니다.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22장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단을 쌓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술집보다 다른 향락업소보다 교회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이 땅을 더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주님이 그곳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곳곳에 예배의 처소가 생겼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이 기록되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을 여러 곳에 두지 말고 이스라엘 온 땅에 딱 한 곳만,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만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날처럼 성경도 다 각 가족마다 있고 또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0권, 20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면 좋겠건만 그 시대에는 성경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볼 수 있도록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고 책이라는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웠고 지금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각종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 제사,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또 성경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었기에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한 곳에 와서만 훈련받고 잘 배운 이 제사장들이 있는 이 성막에 와서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함부로 제사 드리지 마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숨 걸고 7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 점령을 위해 애썼던 요단 동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전이 끝나고 고향에 가자마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자마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단 서편 이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동안 7년 동안 도와준 건 참 고마운데 우상 숭배한다면서? 뭐 그런가 보지. 이제 막 땅 점령해서 이제 우리 집안 청소도 하고 이사했으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그들과 싸움을 준비했답니다. 왜요? 정말 우상 숭배라면 막아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명령하셨던 거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19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질문하는 우리를 위해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셨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룩의 한 표현, 한 실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친척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대충 눈 감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잘못 때문에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눈 감고 나 몰라라 하면은 주님이 나 몰라라 했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100마리 양을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 시대 목자들이 99마리 동료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 한 마리 찾아가는 것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15절에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혹 잘못하면은 모른 척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잘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신앙 또 서로의 거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한마음 식구들,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이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년 동안 그 무서운 전쟁 가운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심판에 들어간다라면은 때려서라도 말려야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눈을 사랑의 눈으로 크게 뜨고 서로를 잘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 서로를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보니까 막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뭐 요즘으로 목사님 아들로 또 다시 신학 공부를 하는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비난조로 막 곤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서 과거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득조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 부올의 재앙으로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 너네가 다칠까봐 내 걱정돼서 그런 거다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 전쟁 때 범죄하여서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이 죽었는데 우리 그런 일 경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은 신중함, 또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사랑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권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돌봄과 사랑의 안내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회로 모여서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 성경 구절 어디 보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한동안 오래도록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는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실수와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의 돌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동편 두 지파 반은 왜 이렇게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22절입니다. 당신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23절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벌 내리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제단 모양을 쌓은 것일까요? 24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정말 주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이 지금 강을 건너 있는 우리 자손한테 야, 우리 강으로 경계선이 잘리는 거야, 너네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25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 못 드리게 막으면 그 어떡합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가 막힐까 봐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번제,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네랑 다른 것 아니고 우리 같은 예배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모양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이 제단을 어디다 쌓았답니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쪽이 아니라 나머지 9지파 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므낫세 갓 루벤 보이시죠? 저희가 요단강도 보이십니까? 예, 저는 보이는데 눈을 크게 뜨도 안 보이면 마음을 착하게 먹으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는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할 거면은 그쪽에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쪽에 제단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 건너야만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오해하지 않도록 강 건너편에다가 동편 사람들이 우리도 예배자지,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요단 동편에서 다 같이 그 제단 모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고, 요단 서편 사람들도 그 제단 보면서 저 친구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요단강 서쪽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30절에 이들이 이 요단 서편 9지파 반 사람들이 좋게 여겼답니다. 표준세번 여기 보니까 기뻐했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잖아요. 7년 동안 함께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이토록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다니, 정말 그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정말 기뻐하지 않을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 제단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매일 눈 뜨면 요단 서편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잊지 마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제단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피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인데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게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에게 기쁨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사람들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졌던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땅을 얻었단 말입니다. 땅만 얻었겠습니까? 대적도 사라졌어요. 전쟁에서 땅을 얻었으니까요. 이만하면 좋다, 이쯤이면 됐지, 땅에서 이 정도 이 재산 모았으면 충분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이 전쟁까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을 얻었음에도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왜요? 요단 동편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전염되어서 내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아직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 우상숭배는 절대 안 돼 하면서 전쟁을 벌일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우리 우상숭배하지 말자, 강을 건너서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요단 서편 사람들이요, 요단 동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은 여호수아는 주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터인데, 우리에게도 갚아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갚아주실 터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4절 보니까요, 후일에, 27절 보니까요, 우리의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또 후일에, 28절에 보니까요, 후일에, 또 우리 후대에게, 그들은 나중에 있을, 아직 오지 않은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꿈꾸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금 아이가 없는데 큰 민족을 만들겠답니다. 진짜야? 하는데 15장 가니까 좀 나와보래요. 밖에 나갔더니, 여러분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 별을 보시게 될 터인데, 그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다, 꿈 좀 꿔봐라, 기대해봐, 이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꾸라신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꾸라시는 그 꿈을 꾸었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눈물만 흘리고 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지난 39년간 복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복으로, 또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미래 이야기하면 꼭 다음 세대로 국한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8, 9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이 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20년간 어떤 복을 주실지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엘서와 사도행전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걸 뭐라고 나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 제가 임종예배를 밤 11시마다 임종예배를 한 10번 가까이 가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그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계속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꿈은 애들만 꾸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꿈 꿔야 되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어떤 복을, 어떤 기쁨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에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밤 가서 주무시고 내일 또 주무시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또 소망해왔던 39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더 큰 꿈을 꾸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7년간 함께 전쟁을 치루어준 형제 자매의 영적인 상태를 사랑으로 돌보았던 요단 서편 사람들처럼 한마음교회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으로 인해 조금은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자 제단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땅을 차지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한 심령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